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혹시 지금 에어컨을 켜놔서 추우시다면은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셋의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첫 아들을 낳고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그것이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동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말, 같이 산다는 뜻이겠죠. 곧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었다 말씀했습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부부도 자녀도 같이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그래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위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와 같이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300년 동안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쭉 읽어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15분입니다. 15. 그 외에 이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절 또는 두 절로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졌던 그런 인물들을 총망라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두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에녹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특별한 조건을 이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 세상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물 사물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의 뜻을 헤아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은 그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하고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계시 종교, 기독교 외에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구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으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없지요. 없는데 인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살핍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크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표창장을 주십니까? 금메달을 수여하십니까? 표창장을 받고 금메달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금메달 받으면 탁 이렇게 높이 치켜들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상을 받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쁨이나 영광이나 쾌감이나 환희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 환희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상인지 모릅니다. 그 세상에서 상 받을 때 표창장을 받아도 기쁘고 성적 우수상을 받아도 기쁘고 온갖 상을 받을 때마다 그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감격이 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동행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원어는 할라크라는 원어인데요. 히브리 언어가 같이 가다, 같이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언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 진을 가다가 진을 치고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또 출발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맨 앞쪽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앞서갑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온 지파들이 차례대로 쭉 이렇게 행진을 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떤 의미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 십계명 돌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이 뭐가 결혼일까요? 결혼, 동행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동행자를 얻는다.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내 삶의 여정을 함께 할 동행자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취미나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혼자만의 사고방식을 내려놔야 되겠죠. 결혼 예식,
결혼식, 그 결혼 예식은 이제부터 함께 간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따로 입장합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퇴장할 때는 신랑과 신부가 딱 팔짱을 끼고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 서로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갈 때는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 같이 되어져서 두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결혼의 목적을 붙들고 가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하나 되고 두 사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는 가정이 돼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죽고 못 살겠다 이만큼 좋았지만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그 가정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뭐 이렇게 사이가 좋고 돈도 잘 벌어오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기르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과정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한 새 가정도 마찬가지, 이미 결혼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항상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도 그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심히 고민하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땀이 얼마나 흘렀던지, 얼마나 마음 진액을 다 기울여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고의 승리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패역을 부립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를 적바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면 너를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순종해서 가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풀어졌잖아요. 아, 모세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계세요. 계시지만은 나하고 같이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단식하시게 되겠죠. 나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그만 어긋나게 이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팔 잡고 쑥 끌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뜻을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져 있어가지고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나가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에녹은 자기 갈 길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통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3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수십 명 심지어는 100명도 넘는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를 기르는데 어떻게 애환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니까 예 하고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합니다. 왜 이럴까?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때가 아닐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기도 하고 자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훗날에 변장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귀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통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믿음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막연하게 좀 머릿속에만 있던 것이 실생활 속으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 이거를 늘 사모하면서 살렸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더 핑크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의 동행의 삶은 아벨의 예배의 삶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이는 동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 라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면 주일 지킨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또 주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성경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뭐 시장 가시기도 하고 뭐 쇼핑도 가시기도 하고 음식점도 가시기도 하고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일날의 은혜를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주일날에 주시는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삼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주일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소멸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래 안 지키던데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 시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출근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니 나는 집에서 일하는데 집에서 가정생활 하시더라도 직장에 가서 일하시더라도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유별나고 특별한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녹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똑같이 가정생활 하면서도. 그러면 창세기 5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까? 동행하며 뭐 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 낳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학비 대야 되고 그거 다 하면서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혈육의 형제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동거한다.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3절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이런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면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거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을 나누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새벽은요 현재는 어두운 것 같아도 점점 밝아옵니다. 그렇게 네가 하는 생애가 점점 밝아진다는 겁니다.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를 치유해야 될 것은 너를 고쳐야 될 것은 급속하게 치료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울이 일평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평생 소망하는 것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일편단심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내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평안해지든지 그게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힘써 나가면 거기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힘을 써라고 한 거죠. 그게 일을 힘써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바칠 때에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라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월정 11조를 드리지 않고 수입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으로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 중에서도 그래도 깨끗한 돈을 골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 그거 하나님이 시시하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가진 돈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것을 바꿔서 요거는 헌금을 드려야지 하고 따로 챙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새 돈을 많이 바꿔놓고 보십시오. 그러면요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절약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로 마음대로 이렇게 결제를 하시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카드는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현금도 새 돈으로 탁 바꿔서 다녀보십시오. 그 돈을 쓱쓱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약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데 써야지. 기뻐하시겠죠? 어제 결혼식에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평택에서 개척해서 안성에 가서 보계면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지금 5,000평 땅을 사서 일본은 축구장으로 만들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잘 건축했습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서울서 안성에서 도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고, 그래 청년들이 그 개척할 때 청년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교회 장로님들이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목사님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옷 사드리고 사모님 옷 사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권사님들은 와가지고 전부 농사를 교회 마당에서 전부 지어가지고 목사님 잡수시라고 그렇게 지금 농사를 권사님들은 막 와서 농사 여기저기 다 짓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동복 유통센터를 하는데요. 전국에 52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님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0만 원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1,000만 원이지 그 1,000만 원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 하나를 우리가 그렇게 정성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미를 드리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특별한 신앙행위인데요. 성미는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 쌀미자, 그게 성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성성자를 써서 성미라고도 합니다. 예. 이 성미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905년 개성지방 선교사로 오신 크렘의 보고에 의해서 성미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드릴 게 없어요. 농사 지어야 겨우 나오는데 농사 짓고 나면 그거를 전부 남자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들은 살독은 부인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미를 떼서 바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생활비가 되고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남게 되면 또 구제사회 쓰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돕자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은 세상의 기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이 소제물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건 몫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곡식도 제사장에게 다 돌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른 기업이 없으니까요. 출애굽기 23장 19절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제사장들에게 바쳐서 제사장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거기 보면은 아합 왕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심한 가뭄이 들었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있었습니다. 피해갔죠. 그러고 나니까 까마귀 와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도 물이 다 말랐습니다.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르밧으로 가라 해서 사르밧으로 갔는데 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단지 한 움큼 가루가 남았습니다. 병에 기름 조금 남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여인과 외동 아들 하나하고 빵을 쪄가지고서 먹고 나면 양식이 없어지니까 요때 이제 요것만 먹고 죽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뺨 맞을 엘리야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양심도 없는 목사라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빵을 쪄서 아들이 배고파 굶주려 있는데도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살독에 살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는 일이 바로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일으켜 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례하라고 하면 귀찮죠? 그 매주일 그렇게 준비해서 들고 오려면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민은 묵은 살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평생 묵은 살 먹고 삽니다. 금방 찌은 윤기 자르르 흐르는 그런 쌀밥을 왜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민은 성도들의 그 정성이 들었고 기도가 들었고 사랑이 들은 쌀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양식입니다. 그게 그렇게 할 때 목회자도 복이 되고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오기 전에 계속 교회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해도 성미가 남았어요. 예. 저한테도 성미를 주고 교회에서 식사를 다 해도 성미가 너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우리 집 살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을 대접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 괜히 저의 동서 목사님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추수감사절 지나고 오락에서 한번 갔더니만은 그 목사님 서재가 우리 교회 요 예배당 3분의 2 정도 돼요. 크지요. 그 안에 이 추수감사절 쌀을 쌓아놨는데 천장에 닿도록 쌓아놨어요. 80 몇 가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전부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수십 개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보고 왔죠.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땅을 5,000평 사서 집 짓고 축구장 만들고 집 지어가지고서 빚도 다 갚고 뭐 아주 뭐 튼튼한 교회가 됐죠. 그러니 축구장에 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평택시에서 안성시에서 서울에서 마구 내려와서 그 운동하고 쉬고 가고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보고 자꾸 대접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하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싫어하시겠느냐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후대에까지 길이 축복을 받을 축복을 계대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거예요. 에녹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였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이 예사로운 말 같지만서도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했습니다.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몇 가지였습니까? 바로 두 가지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건마다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자.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전에서도 교제와 봉사와 헌신, 사랑의 실천을 이루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자.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대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하나님 당신을 찾으시기만 하면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늘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계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